제가 저한테 이 계기가 두 번째 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이라는 그 젊은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젊은이들에게 앞으로 자기가 살아가고 싶다,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찾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대화장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우리 교회 내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저희 아버지 신부님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시작하셨는데, 거기에서는 멤버들이, 봉사하는 멤버들이 사제 한 분, 그 다음에 수도자, 평신도 중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그 독신자들이나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 팀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에게 자신들의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얘기하는 게 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되돌아보면 제가 그걸 한 5년 동안을 봉사했는데, 5년 동안에 제가 얘기한 게 거의 저희 엄마 험담입니다. 엄마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저밖에 안 보여서 엄마가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엄마는 나를 정말 하나도 봐주지 않는 엄마. 그래서 엄마에 대한 원망이나 그 서러움이 저희 목을 잡아요, 진짜. 발목을 잡고 제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데, 그 5년 동안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사람들이 들어주고 이러면서 또 때로는 젊은이들하고 얘기하면서 젊은이들에게 내 얘기를 사례로 얘기도 하고, 저는 그게 저를 변화시킨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누군가가 내 얘기를 비판 없이 그냥 들어주는 거, 그리고 그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공감이 안 돼도 들어주는 거,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로부터 굉장히 많이 치유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군가의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제가 상처로부터 자유롭기도 하고, 또 엄마와도 그 결혼이 깨지면서 생겼던 이 바닥치는 그 마음으로부터 조금씩 회복돼서 엄마하고 그냥 같은 집에서 적당히 균형을 이루면서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하고, 엄마 인생은 엄마한테 책임이 있고 내 인생은 내한테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아마 그때 알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건들을 통해서 엄마가 제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제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느님께서 제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내가 불행하면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린다는 게 그분이 원하시는 건 아닐 거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이런 활동들을 계속하면서 뭐 봉사하거나 이러면서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활기 있게 제가 삶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더 이상 그 죄책감에 많이 시달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라면은 제 아픈 손가락, 둘째 언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 딸 셋 중에서 가장 엄마의 돌봄을 못 받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서울 올라오고 큰 언니도 올라와서 엄마 일을 도우면서 또 다른 뭐 양재도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엄마 옆에서 있었는데, 둘째 언니까지 엄마가 감당하지 못해서 둘째 언니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남겨져 있었고, 거기서 물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지내고 일하고 뭐 시골에서 농사를 졌으니까 즐겁게 지내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늘 마음 안에 걸려 있어요, 언니가. 왜냐면 나는 이렇게 누리는데 우리 언니는 그걸 누리지 못하다가 나이가 드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혹시라도 이게 너무 젊어서 활발하게 놀고 다니니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어린 나이에 저희 언니를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둘째 언니가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어요. 시집살이도 많이 했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행복하지 못했는데 중간에 많이 아파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큰 수술도 받고, 그래서 이렇게 언니에 대해서 항상 미안한 감정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35세 정도에 저 형부가 갑자기 백혈병이 걸렸어요. 젊은 나이에. 애는 셋이고. 그 당시만 해도 백혈병이면은 불치병이에요. 더군다나 35세 정도면은 이게 진행이 빨라가지고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형부는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해서 이제 투병을 시작했죠. 그래서 한 1년을 투병 생활하다가 이제 형부가 돌아가셨는데, 그 과정을 옆에서 같이 지켜보는 일을 하죠. 그리고 애들은 애들대로 친할머니가 오셔서 이렇게 돌봐주시긴 했지만 거의 방치가 되고, 언니는 형부 옆을 떠나지를 못하고, 그리고 형부는 점점 어린애처럼 변해가고, 그 다음에 형부네 가족들은 경제적인 부담이 될까봐 이 언니나 형부 옆에 있지 않고 다 이렇게 등을 돌렸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언니 옆에 있어주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면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거 좀 도와드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 아버지 신부님이 와서 세례를 해주시고, 또 제 친구인 한의사인 친구가 와서 대부를 써주고, 세례를 받으면서 투병을 시작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무기력을 많이 느끼긴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줘서 그 힘든 과정을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아까 친구, 한의사인 친구와 형부를 많이 도와줬던 간호사 그 후배는 결혼할 수 있는까지 될 정도로 한 1년을 병원 생활하니까 그랬었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을 도움을 받았지만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라서 그 시간들이 모든 사람이 불행했어요.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리고 애들은 애들대로 방치돼서 말썽도 많이 일으키고, 그리고 저 역시 제 삶을 희생해서 조카들을 돌보거나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근히 언니나 형부 옆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그런 것에서 오는 제가 자괴감이라든가 허무함이라든가 뭐 이런 게 많았어요. 그때도 제 시선은 엄마가 항상 중심에 있었어요. 엄마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뭐를 경제적으로 나누어주거나 시간을 나눠준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1년 만에 형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형부를 보내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우선 친구나 간호사 후배가 1년 동안 형부한테 얼마만큼 큰 위로가 되었는지 제가 알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 신부님이 틈틈이 병원에 가서 형부하고 같이 있어주고 놀아주고 그 영적인 어떤 동반을 많이 해주셨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언니도 많이 위로받고, 또 제 친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찾아봐주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소박한 장례식이었긴 했지만 아버지 신부님과 그다음에 제 영적 지도를 해주셨던 신부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다 외국인들이셔요. 선교사로 한국에 계신 분들인데 오셔서 정말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 기도 함께 해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 마음에 엄청 위로를 받았어요. 어떤 확실하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 옆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뭘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그게 좀 많이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형부가 가시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제가 바꿀 수 있는 건 제 노력이나 우리의 마음들이 실제로 뭘 바꾸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어떤 특별한 그 풍요로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뭐라고 표현하죠? 마음의 짐들로부터 많이 가벼워졌다고 할까? 이게 좀 추상적으로 얘기해서 좀 그러는데 뭘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사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봐주고 우리 형부와 언니를 위로해주는 이 삶 자체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에는 이렇게 사는 것으로 내가 만족한가? 이런 생각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변화를 했었던 건 아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한 항부 가시고 몇 달 지난 다음에 제 대모님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제 대모님이 이태리 분이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평신도 그 봉헌자셔요. 그래서 톡신으로 평생을 사시면서 아피의 회원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경수가 어쩌면 네가 찾는 삶이 저기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온몸에 전율이 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떤 삶을 찾고 있는지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그분은 뭘 보셨나 봐요. 근데 그 소개해 준 게 바로 골론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이 골론반 외방선교회는 처음에 저를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신 메리엄 신부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몸담고 계신 곳이고, 또 저희 아버지 신부님이 전요한 신부님이 거기 몸담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계속 그분들하고 같이 활동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 집처럼 아주 가까운 분들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를 불렀다는 것보다 거기에서 평신도 선교사를 시작한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지원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지원했어요. 그리고 전에는 제가 엄마를 떠나는 것은 엄마를 배신하는 거로 제가 가졌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결혼을 엄마가 허락하게 가는 거니까 배신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이번에 엄마를 떠나서 외국을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별로 망설임도 없고 엄마를 배신했다는 느낌도 없고 그냥 제 느낌은 이제 엄마를 떠나도 될 나이가 됐구나. 그래서 진짜 망설임 없이 지원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조카들이 이모가 떠나고 난 다음에 너무 원망스러웠대요. 자기네들이 가장 힘들 때 이모가 자기네들 버리고 갔다고. 근데 전 그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 나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형부 가시고 이제 힘든 시기는 지났으니까 이제 내가 다른 삶을 살겠다. 정말 나만 생각하고 갔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평신도 선교사를 지원했어요. 그랬더니 그 담당하시는 신부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살면 된대요. 특별한 자격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살면 된대요. 이 말은 저한테 평신도 선교사가 어떤 것이냐를 이게 한마디로 이름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만났던 분이 아까 말한 그 골론반 외방서에 있는 교회 두 신부님도 외국에서 아일랜드에서 오신 선교사시고, 그 다음에 제 대모님이셨는 분은 이태리에서 오신 평생을 한국에서 사셨던 선교사시고, 그 다음에 제 영적 지도를 도와주셨던 신부님은 예수회, 그분도 미국에서 오신 분이셔요. 그래서 제 주변에 외국 사람들이 벌써 5분이 계시잖아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신 분이. 물론 이제 한국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아마 선교사에 대해서 제가 별로 이질감을 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준비를 해줬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평신도 선교사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았던 대로 살면 돼. 이건 저한테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내가 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뭘 어떻게 살아왔는지.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했을 때 보는 것은 제 마음 안에서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계시지 않을까? 뭐 계시다? 뭐 이런 갈망을 쫓아왔던 것도 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 안에서 그거를 채워지지 않아서 늘 실망하고 아파하면서도 끊임없이 그걸 포기하지 않고 찾았던 것도 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대로 살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 그 다음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믿고 있는 믿음 아니면 제 체험의 몇 가지 경험들을 얘기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또 그런 분이 내가 기쁨 속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저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이 계시다고. 직접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몰라요. 물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느꼈죠. 근데 그런 분이 계시다고 그 믿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계셔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도 역시 이제 체험 속에서 내가 힘들 때마다 내 옆에 누군가가 보내주셨던 것이 그런 얘기를 아마 믿게 한 계기가 되긴 하겠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누군가에게 나누겠다고 내놓았을 때 제가 내놓은 것보다 몇 배로 더 많은 것들을 저한테 돌려주셨던 것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야학에서 아이들한테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전달했을 때 아이들은 자기네들이 도움받는 게 지식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 했다는 것을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아이들이 저한테. 그래서 뭐가 사람들에게 중요한지.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저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그다음에 지지받고 싶은 게 저한테 컸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저한테 알려주기 전까지는 제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 거하고 따로 노는 거죠. 하나는 머리로 한 거고 하나는 제 마음에서 한 거니까 이게 두 개가 따로 나눠서 이게 통합이 잘 안 됐는데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걸 느끼게 해요. 그 다음에 영화원에서 아이들을 봉사할 때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젖 먹이고 트름 해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이들은 사랑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생각하지 못하고 제가 건강한 사람이니까 내가 에너지를 좀 나누어서 누구한테 봉사했던 건데 그 아이들은 사람에게 얼마나 애정이 필요한지 그걸 느끼게 해준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걔네들하고 같이 있을 때 사실은 시름을 잃어요. 배꼽도 떨어지지 않는 아이들이긴 했지만 가슴 아프면서도 저에게 사랑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기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약도 그렇고 생명의 전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마 전화를 다른 사람을 전화 받으면서 제가 충분히 마음으로 들어주질 못해서 제가 그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끊임없이 거기서 그러니까 그 그룹으로 제가 잘 들을 수 있도록 공부하면서 아니면 거기에 있는 동료 봉사자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특별히 제게는 아까 이모를 만나게 해준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게 사람들을 이렇게 주셨죠.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저를 그냥 지지해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들을 주셔서 제가 내놓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주셨어요. 그 선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5년 동안 긴 시간을 해줬는데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뭐를 했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저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그 5년의 시간 동안 제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을 거의 풀어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 경험에서는 제가 내놓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제가 보답받았다는 것, 그거 제가 경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2번의 절망적인 그 시간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시간에 제가 저를 못 믿어서 절망 속에 빠졌고 희망을 못 볼 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저를 거기에서 꺼내줬어요. 근데 그게 저희 엄마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그 엄마의 뭐라고 표현하죠? 마음을 주지 못하는 우리 엄마의, 그 당시에는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이기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도 말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그걸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엄마를 통해서 받지 못했던 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는데, 엄마를 대신할 다른 분들을 보내줘서 저를 그 힘겨움에서 불러내셨던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랑은 늘 부모로부터 받는 것만은 아니다. 부모 아닌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내가 많이 치유받고 회복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잖아요. 이것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혼란스러웠던 순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제가 오죽하면 얘기할 때 지옥에 사는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온갖 시끄러움이 여기 있는데 바깥으로 표현되지 못하는 시끄러움들이 있는데, 이 소리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지옥에 사는 것 같았는데, 그 시간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그런 혼란스러움과 그 원망과 슬픔과 분노, 이런 것이 혼합된 것들이 사실은 제가 제 마음을, 그걸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제 갈망이 제 마음을 들을 수 있게 안내해 줬다는 것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그러면 이런 그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얘기들이 무슨 얘기냐면은, 힘듦 속에서도 언제나 내가 돌봄을 받고 있었다, 아니면 내가 버려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누군가든 누구와 함께든 제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안내해 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산다는 것이 그 속에 제가 얘기하는 평신도 선교 영성이 다 들어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지내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선교사로 외국에 나가게 되잖아요. 그걸 준비해서 나가는데, 그때 나갈 때 제 마음은 어느 정도 제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받은 게 많으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걸쳐서, 이번에 걸쳐서 한 35년 동안의 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평신도 선교 영성에 제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를 이렇게 깊게 얘기를 나누느냐, 그 안에 제가 생각하는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교는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제가 하느님을 통해서 제가 회복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회복된 내가 그냥 한 사람으로서,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사실은 선교사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그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바로 도구니까. 제가 하느님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받지 못했다면 제가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증언하기가 어렵죠. 물론 이제 말로 증언하는 건 어려운데, 몸으로 삶에서 그거를 보여줄 수는 있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갔던 곳이 그 가톨릭 국가예요. 필리핀이라는 나라였으니까 거기에서 그 포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거기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선교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얼마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이거 삶으로서 그분들에게 보여주는 건데, 제가 도구가 되지 않으면 선교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평신도 선교사들이라면 일상생활 속에서, 아니면 세속의 삶에서, 누구나 사는 이 일상적인 삶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 체험을 발견하고 확인하기 전에는 선교사로서 살 때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 방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저는 어느 정도가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오늘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준비됐다고 생각했는데도 막상 선교지로 갔을 때 부딪히는 문제는 다시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송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